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 뭔가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아쉬움만 있죠.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할 때 뭔가 두려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식시키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은 소망을 잃지 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에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묵시에 대한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제가 선포하였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1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은요, 교회에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마지막 날에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항상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남은 백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환란을 주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교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환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굴 먼저 심판하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온 세상을 다 심판하고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기 전에 교회에게 먼저 환란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진짜 교회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 환란을 주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환란이 왔을 때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환란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앞절들을 보시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됩니까?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영광이 돼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해봤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닥쳤을 때에 오히려 영광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닥쳤을 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이제 세상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지혜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을 빠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것,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란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신앙을 지켰을 때, 그때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나는 교인이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성도의 삶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1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만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 지난주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그 이야기를 7절에서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비천한 자들, 작은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이우시겠다. 이 세상에 3분의 2는 멸망하지만 자신의 백성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서 불같이 연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동일하게 와요. 환난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그냥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오히려 연단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고난이 임하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 날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전쟁의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보통 홍해 사건을 이야기해요. 같은 원어가 쓰였기 때문에 홍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도망하였고요, 애굽의 군사들은 다 홍해 물 가운데 다 멸망했습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도 그 홍해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의 빛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갔어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도망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예요. 감람산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을 넘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성에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아주 위기의 그 순간에 감람산을 이 고지까지 넘어서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을 가를 것이다. 그러니까 평지와 같이, 골짜기와 같이,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도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유다 왕 우시야 때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지진 때처럼 도망하게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들이 당할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분명히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환난을 주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때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나는 지금 인내하면 돼. 인내하면 나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 환난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쓰러지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셔. 이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10절과 11절 말씀은 강력한 보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루살렘 성은 그 본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예루살렘 성은 높이 들리고 그러면 앞서 표현된 아라바와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의 이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곳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고 온 땅은 아라바 사막처럼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처럼.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는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그 지파의 특징은요, 평지예요, 평지. 낮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은 높이 들려서 누구도 그것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 땅은 완전히 낮아지게, 완전히 평지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을 짓고 나서 이제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에 그 문들이 있어요. 남서쪽 문, 남동쪽 문, 북서쪽 문, 그 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짜리, 그 다음에 성 모퉁이 문, 그 다음에 또 하나넬 망대. 하나넬 망대는 그 군인들이 보초를 쓰는 초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그러니까 각 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느냐? 온 땅은 다 평지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높아진 것처럼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성문들을 그렇게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들을 짓고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들을 세워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 환난이 임하는 그 날에 환난이 임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한 한 해였습니까?
저는 때로는 불안해했고, 때로는 힘들어했고, 때로는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왜 마지막 날에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까요? 빛이 없다라는 것은 태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명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은 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건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해를 이야기하는구나, 지중해를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단순히 사해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생수가 사해까지 흐르고 지중해까지 흐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홀로 한 분이고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시대는요,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사실 섬기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진짜 신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시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결국 천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임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듦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가난해.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내가 선교를 나갈 때가 아니야.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분명하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왕이 정말 여호와 그 야훼 하나님이냐,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왕이냐,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 일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십니다. 내일 당장 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왕. 성경의 마지막 책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가장 첫 글자는 알파, 마지막 알파벳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시작하셨던 분, 우리들의 인생을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환난 때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준다, 너희들을 반드시 보호한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